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아뢰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우리는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서로 관계가 좋으면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데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대화가 없으면 무엇이 멀어질까요? 마음이 멀어져요.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생각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 보니까 70세 되신 할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몸에 병이 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괴롭고 지쳐가지고 쓰러져요. 근데 그래도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잠깐 일을 했어요. 잠깐 일을 했는데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셔요. 91세 되신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70세 되신 아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해서 쓰러질 때에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구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큰 맘 먹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의 옹알이까지도 기억하고 그 아이의 첫마디를 마음에 새기며 감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감사에 감격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기다려 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라.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주시는 부르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기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녀들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일은요, 결국에는 잘못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흥황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길 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창고를 새로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데서 출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사랑하며 시자요 너희는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어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맞은편에 도착을 해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냈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더라. 누구냐? 발람이란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민수기 22장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발람 왕이 발람에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가 복 피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당신이 저주하는 거 보니까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는 걸 보니까 복을 받더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이번에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 발락 왕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자꾸만 예물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한 번만 오시라고, 한번 오셔서 잠깐 기도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결국엔 가요. 발락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 자기가 원하는 데서서 먼저 출발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또 좋은 예물과 짐승들은 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깜짝 놀라면서 돌아가는 사무엘을 붙잡아요. 얼마나 붙잡았는지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이 양복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옷이 푹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곧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같이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요. 결국에 사울은 죽임을 당해요. 35절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자기의 뜻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해야죠. 하나님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요. 납작 엎드려야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야지요. 자기 뜻에서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시오. 사사로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나 모압 왕 발락이나 자기 뜻대로 구하였기에 그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우리에게 쌓여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막혀있는 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얻으십시오. 그렇다면 문제는 풀어질 것이고 막힌 것은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옆 사람이 필요해요. 뭐 하는 걸까요? 같이 연합해서 중보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합력하는 것, 그럴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기도가 최우선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길, 그 길이 평탄치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 혼자의 기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요?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뭐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그 고통을 마음에 같이 지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 부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해보셨어요? 최근에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부탁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생전 기도 부탁 안 해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생각하기를 기도가 무슨 힘이 이겠나?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응답을 받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도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역하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의 교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기 사사로운 일이 아닌 것을, 그걸 기도 부탁하십시오. 사사로운 것을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을 부탁하세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가게를 개업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봤더니 술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 하나님, 이 동네 사람들 날마다 술 취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 사사로운 기도는 부탁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목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가게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루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는 사사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실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이렇게 이거 하는데 합격되고 또 승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그거 사사로운 기도가요. 어떻게 부탁해야 되냐? 목사님,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서 시작하는 기도예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기도의 부탁을 해요. 첫 번째 기도 부탁은 뭐냐? 유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잘 몰라요. 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앞잡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요.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고난이 준비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서 내가 건짐받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부탁이 있었고 이런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를 당하죠. 두들겨 맞아서 죽을 위기를 당해요. 근데 그 소식이 어찌어찌 백부장의 귀에 들어가고 백부장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줘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듯이 로마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를 짜요. 그런데 이 소식이 또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요. 이것을 천부장에게 알려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비밀리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수백 명의 호위하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보내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지만, 못할 것 같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기도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지요.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원인도 모르는 병이 생기기도 해요. 또 생각지도 못한 일로 몸이 다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에나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시에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그를 구원을 받게 하고, 혹시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그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도록, 죄 사함을 받도록 믿음의 기도를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르비딤에 이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같이 기도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모세가 해요. 붙들어주는 건 누가 해요? 아론과 훌이 하는 것입니다. 끝내 그날이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그 제단이 있기까지 모세가 혼자 있을까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목사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에 부탁을 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을 그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면서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야, 우리가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 그거 받을 것 같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열려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일은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강팍한 마음이 친절한 마음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얻은 양떼, 염소떼를 끌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누굴까요? 야곱의 형 에서지요. 형 에서가 내 이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니놈 하나 죽일 날을 기다렸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야곱이 약국강 나루터에 앉아서 다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이 야곱과 씨름을 해요. 기도가 그런 것이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놔주질 않아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허벅지를 때리고.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탈골됐겠죠. 그 야곱이 쩔뚝쩔뚝해요. 그런데도 놓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요. 너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야곱이 천사를 놓고 이제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의 마음이요 눈처럼 녹았어요. 칼 들고 쫓아오던 형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야곱을 얼싸안고 함께 울부짖어 웁니다. 내 아들, 내 동생, 내 아우 야곱아, 형님, 내가 정말 형님께 잘못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긍휼의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부탁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일찍부터 로마에 가길 원한다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나아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실하게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뭐냐? 또 막힐까봐. 한두 번 막힌 게 아니니까 또 어려움을 당할까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히 나아가서 쉼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할 때에 그들은 서로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조카 롯이 수알 땅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해요. 그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요. 왜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요. 결국 그곳에서 롯은 다 잃어버려요. 재산도, 사랑하는 아내도, 그 자식들도 어긋날 길로 나아가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평탄했을까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수십 일 동안 풍랑과 싸웠고요. 죽을 위기를 넘겼고요. 결국에는 배는 파선하였고요. 뱀에 물려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 일마다, 그 어려움마다, 위기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높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과 같이 높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됐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평안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행 중에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뭐예요?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그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영혼 살아있고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은혜 아래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을 잃어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온갖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멈추면 사단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들에게 선포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금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고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러나 내가 다 내어주겠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죄가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넘어져 가는데, 형제가 쓰러져 가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서 헤매이고 있는데 그를 내어버려도요, 죄가 되는 거예요. 방조죄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 형제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아닙니까? 한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붙들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기쁨으로 채워져 가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러서 쉼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기를 중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며 또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